할렐루야. 그 찬송가에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그 십자가 달리시는 그때 너 있었는가 하고 묻고 있는 거죠. 사실 렘브란트도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장면을 그려놨는데, 달리는 장면도 그려놓고 십자가에서 내리는 장면도 그려놓고 여러 가지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렘브란트가.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는 그림을 보면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빵떡 모자를 쓴 사람 하나를 거기 그림에다 그려놓고, 그 사람이 이 예수님 그 못 박히는 그 발 부분을 유심히 이렇게 못 박힌 부분을 바라보고 있는 이상한 복장을 한 사람 하나 그려놨어요. 그게 누구냐면 렘브란트 자신이에요. 시대와 공간을 뛰어넘어서 자기를 거기다 그려놓은 거예요. 나 거기 있었다 그럴 거죠.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래도 베드로하고 요한이 그 가야바 뜰에까지 같이 좀 먼 발치에서 따라왔어요. 그래도 거기까지는 주의 발자취를 따라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 여종 하나가 베드로를 알아보고는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 당신 이 사람 저 예수하고 같이 다니는 거 봤다고, 그러지 않느냐고, 그렇게 하고 자꾸 물어보는 거죠. 뭐 죽인다는 것도 아니고 체포하라는 것도 아니고 무슨 대단한 군사도 아닌데 정말 그 계집 여종 앞에서 우크 에이미 나는 아니야 그러죠. 우크 에이미 나는 아니야 부인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대단한 장정 앞에서 부인했다면, 군인 앞에서 부인했다면, 그 다음에 신문하면서 위험해가지고 부인했다면 그래도 조금 동정할 수가 있겠는데, 정말 그 어린 소녀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게 너무 치욕적이에요. 너무나 두고두고 아마 베드로도 생각하면은 정말 자기가 용서가 안 될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로 해서 내가 예수님을 앞장서서 따른다고 했던 사람이야. 내가 우크 에이미 나는 아니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에고 에이미 그러셨거든요. 나는 뭐뭇이야. 나는 그래. 여기 빌라도 앞에서도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시는데 솔직히 답답한 것은 자기를 변호를 안 해요. 벗어나려고 하지를 않아요. 어찌 보면 그들이 원하는 답을 해주는 것 같아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나는 왕이다. 만약에 유대인 그걸 강조를 해가지고 나는 유대인의 왕은 아니야. 이 세상에 내가 왕을 한다고 온 건 아니야. 내가 말한 것은 이 세상 왕권이 아니야. 로마 정부하고 대항하는 그런 무슨 일을 꾸미려고 하는 건 아니야. 적극적으로 당신을 변호해서 좀 오해를 풀어야 되는데 나는 왕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빛이야. 나는 생명이야. 나는 길이야. 나는 진리야. 예수님은 에고 에이미 부인하지 않아요. 시인을 합니다. 베드로는 부인하고. 그래서 이 십자가를 놓고,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사건을 놓고 우리가 여러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갖다 들이대면 그 사람의 정체가 나타나요. 그 사람이 비겁한 사람인지,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그 사람이 사랑 있는 사람인지 그 모든 정체가 드러납니다.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근데 진짜는 십자가 앞에 서봐야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요한 한 사람이 이제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마지막까지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십자가 광경 놓고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안나스, 가야바 대제사장을 지낸 사람, 또 대제사장인데 이 사람들도 종교 지도자이기는 한데 그 종교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는 더 이상 이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선, 왜 그럴까요? 교권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 또 예수님에게 자기들이 하는 일에 대한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고 위선이 다 드러나고 잘못이 다 드러나니까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마치 경쟁자처럼 여기고 자기들이 사실 자기들을 지배하는 그 로마 정권의 그 힘을 빌어 가지고 자기 나라 사람이죠, 사실 유대인을 죽이게 하는 이런 일들을 제사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빌라도의 얘기예요. 빌라도도 그 당시에 그 유다 지역을 총괄하고 있던 총독인데 로마에서 이제 온 사람이죠. 이 사람이 재판을 합니다. 자기 이제 관할이니까 재판을 하는데 재판하는 게 이게 참 웃기는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변호인도 없어요. 이 재판을 하는데. 그리고 이 증거도 없어요. 무슨 물증이라도 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증거도 없어요. 변호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다음에 미리부터 결론을 딱 내려놓고 재판을 해요. 그러니까 꼭 마치기 식으로 하는 거죠. 죽여야 된다 이게. 데리고 나온 사람들도 죽여달라 그런 거. 이미 죽음이라는 것을 결론을 내려놔요. 그리고 그 다음에 딱 한 번 중요한 재판은 1심, 2심 여러 차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딱 한 번에 결정을 해버려요. 근데 그것도 즉결 시행을 해버리는 겁니다. 모든 게 이게 엉터리 재판이에요. 그래서 이 빌라도가 하는 행동을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이 유죄가 아니라 무죄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빌라도가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성격과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이 행했던 일들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은 무죄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더 증거해 주는 사람이 이 빌라도에 가만히 읽어보면요. 그러지만은 이 사람은 비겁했습니다. 또 이 사람은 예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기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모함에 의해서 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보면은 한 사람도 나서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스스로도 자신을 위해서 변명을 하지 않고 누구도 나서서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니라고 죄 없다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 여론몰이에 의한 인민재판처럼 예수님을 단번에 사형 판결을 내고 그 다음에 직결 시행을 하게 되는 그 얘기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빌라도가 하는 얘기는 가만히 성경을 찾아보면요, 신문하는 게 아니고 계속 질문해요. 예수님한테 진리가 무엇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인데. 뭐 이런 식으로. 네가 왕이냐? 네가 어디서 왔냐? 이런 거예요. 빌라도가 나옵니다. 그 빌라도 앞에 예수님만 쓰는 게 아니고 나중에 바라바도 쓰죠. 이 바라바는 이미 사형 언도를 받고 그동안 수감대에서 집행 날짜만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도 그 시간을 줬잖아요. 예수님은 바로 진행이 되는데, 어쨌든 결국 사람들에 의해서 바라바는 풀려나고 예수님이 그 바라바를 달으려고 했던 십자가에 대신 달린 거죠. 그래서 이 바라바는 굉장히 상징적인 존재가 되기도 해요.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사람이죠.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죽을 뻔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의 죄가 예수님한테 전가되고 자기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사람이에요. 우리를 대표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죽어 마땅한 죄의 삭은 사망이다. 사형 언도를 받은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사실은 내가 뭐 청한 것도 아닌데 나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돌아가신 거죠.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이 돼요. 이 바라바는 실제 인물이면서 예수님이 하신 그 십자가의 일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실증이에요. 살아난 사람, 구원 얻은 사람, 다시 기회를 얻은 사람이죠. 그래서 일본의 작가는 그 바라바의 이야기를 소설로 추적해가지고 쓴 것도 있어요. 결국 바라바가 예수가 누구냐? 왜 나를 위해서 죽었냐? 내가 저 양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추적하다가 결국 본인도 신자가 되는 그런 이야기를 써놨어요. 그 작품으로 노벨상을 받았죠. 노벨 문학상을. 어쨌든 바라바라고는 인물이 거기 나와요. 그 예수님이 그 책짓질 받고 가시관 쓰고 그렇게 당한 그 교회당에 가보면요, 저는 거기 가서 이렇게 여러 번 가봤는데 앉아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천정을 보면요, 천정에 가시, 아주 그냥 험한 가시로 엮어가지고 이 돔으로 돼 있는데, 그 천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가시 모양으로 쫙. 그런데 그 가시 모양의 그 모자이크처럼 아마 이게 저도 무슨 재료인지는 모르겠는데 돌인지 뭔지 뭐를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조명을 적절하게 사방에서 해주니까 아래에서 딱 위를 그 채찍질 교회 그 천정을 이렇게 바라보면요, 빛이 비쳐가지고 그 가시가 반짝반짝하게 빛나요. 보석처럼 빛나요. 그래서 참 아이러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은 조롱하기 위해서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어 가지고, 야 왕이니까 면류관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가시로 관을 만들어 가지고 팍 씌우고 그냥 갈대로 때리고 그래가지고 피가 낭자하게 흘렀는데, 그 가시관이 빛을 받으니까 영롱한 보석처럼 반짝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아래서 내다보는데 그렇게 감동이 와요. 그렇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이런 면류관 주신다고 그랬는데 충성한 자들에게 이게 다른 게 아니구나. 가시관이 이런 영광스러운 면류관으로 변하는 것이구나. 주의 빛을 받으면, 부활하면은
주님의 은혜 임하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이 다 그렇게 아름다워지더라고요. 어쨌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 가는데 가시다가 쓰러지고 가시다가 쓰러져요. 왜냐하면 지금 체력을 거의 다 소모를 했어요. 책찍 맞으면서 그들에게 끌려다니면서 그 밤에 계속 머리에다가 가시를 씌우고 그래가지고 쫙 기진한 거예요. 그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니까 자꾸 쓰러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요, 원래 사형 판결을 내린 사람 같으면요, 자기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충분히 갑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십자가 지기 전에 막 채찍 맞고 뭐 그러질 않을까. 근데 예수님은 왜 그 채찍을 그렇게 맞았느냐? 처음에는 아마 빌라도가 채찍을 때려가지고 놔주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정도 하면은 사람들이 만족하겠지. 이런 정도에서 그냥 끝내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채찍을 죽을 만큼 쳤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만족을 못하고 죽여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계속 넘어지는 겁니다. 결국은 끝까지 그걸 메고 가지를 못해요. 다른 사람들은 두 사람 더 있었는데 메고 갔잖아요. 다른 사람들은요 6시간 지냈을 때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요. 운명하셨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후에도 계속 매달려 있었어요. 왜? 체력이 여전히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강제로 발을 꺾어가지고 죽였어요. 예수님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을 해보려고 창을 찔러보니까 물과 피가 흐르는데 완전히 임종하셨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이미 십자가 지기 전에 체력을 거의 다 소진했거든요. 채찍을 맞고. 그래서 더 이상 가지를 못하고 그 비아돌로로사 길에 보면 예수님이 쓰러진 위치들을 다 표시를 해놨어요. 여기서 쓰러졌다, 저기서 쓰러졌다 하는데 쓰러져. 더 이상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구경하러 왔다가 로마 병력이 나와 그래가지고 이걸 짊어지고 가라 그래. 아마 그때는 정말 재수 없이 걸렸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내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구간이라도 지어줄 수 있는 그 영광을 나도 모르게 얻게 되었었구나. 이렇게 아마 구레네 시몬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어준 게 아니고 예수님이 구레네 시몬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던 것을 자기가 잠시 체험을 해본 거예요. 자기 십자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가 하는 것을. 그런데 예수님이 져줬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을 거예요. 그러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다 우리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주신 것이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요. 우리 보고 십자가 지고 따르라 할 때도 예수님 내 십자가 지고 따르라 그러지 않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요. 어쨌든 이 구레네 시몬은 그 일로 해서 큰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가면은 비아돌로로사 가면은 그 채찍질 교회 거기에서부터 그 다음에 이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이 가는 체험을 해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있는 십자가를 한번 이렇게 짊어지고 조금 이렇게 걸어가 봤어요. 근데 가벼운 걸 해놨어요. 가벼운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도록. 근데 실제로 이제 이 지금 고난 주간에는 그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십자가 행진들을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이 구레네 시몬 이야기가 거기 나오죠. 여인들 예수님을 따르면서 계속 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다가
그 여인들을 돌아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오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참 정겨운 말씀이에요. 그들을 아주 부드럽게 부르는 거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우니까 불쌍해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너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해라. 그런 거죠. 그래서 그곳에 가면은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그 위치에 여인들 또 순례객들이 서서 기도합니다.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그런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 예수님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지, 내 자녀들이 문제지.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남기신 또 부탁하신 사명을 수행하시고 온전히 이루시는 거지만 문제는 내가 사는 것이고 내 자녀가 살아가는 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라는 거죠. 어쨌든 그 여인들이 십자가 아래까지 다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달리실 때에도 그 여인들이 외롭지 않도록 또 예수님과 함께 그 아래에서 더한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예수님의 임종을 지켜보고 장례 지내는 데까지도 여인들이 또 나중에 부활했을 때도 제일 먼저 여인들이 갔던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달리셨을 때 예수님을 딱 중앙에다가 달아놓고 양쪽에다 강도를 달아놨어요. 어떻게 보면 강도들 무리 가운데 예수님을 딱 넣어가지고 강도처럼 취급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서 여기도 보면 십자가에 3개가 있잖아요. 보통 십자가를 3개 세워놓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양쪽 편에 강도 십자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종류가 좀 달라요. 예수님은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고, 그 다음에 한편 강도는 예수님 앞에 부탁을 해요. 나를 당신의 나라 갈 때 같이 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 예수님 죽는 자리에서 허락을 하잖아요. 그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동행하지 못한 그 길을 이 강도가 예수님 수행해가지고 그날 갑니다. 이건 참, 이게 믿음이 뭐냐, 은혜가 뭐냐를 아주 분명하게 나타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업적을 쌓아서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다. 우리의 공로 때문에 가는 게 아니다. 믿음으로 간다. 은혜로 간다. 왜냐하면 강도가 지금 주님 따라가는데 이 사람이 말해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만약에 예수님이 야 이놈아, 너 지금까지 한 게 강도짓 아니야? 무슨 면목으로도 뭘 했다고 뭘로 나하고 가려고 그래? 네가 나하고 같은 사람이야? 넌 네 주제도 모르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안 하신 거예요. 그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사람은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에요. 이제 죄에 대해서 예수님은 죄를 위해서 죽은 분이시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또 한 사람은 죄 때문에 죽은 사람이에요. 죄 때문에. 그 사람은요, 죽어가면서도 안 믿어요.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을 조롱해요. 그렇게 완화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죄 때문에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양편으로 사람을 갈라놓는다.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과
죄 때문에 죽는 사람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사람이고 의에 대해서는 산 사람으로 여겨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양편 강도의 얘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 예수님 임종하실 때 백부장 이야기가 나오죠. 백부장. 이 백부장도 사형을 집행하던 사람이에요. 로마 장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수없이 많은 이런 일을 수행을 하면서 내가 하는 짓이 이거 뭐야, 나는 정말 참 보직이 나빠 그랬을 텐데, 그 많은 죽음을 지켜본 사람이 예수님의 죽음에서는 정말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임종할 때 이 사람이 한마디를 증언했습니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증언은요 진짜 값진 증언입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이 그 죽음이 얼마나 그 장엄하며 또 얼마나 가슴 아프며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는가 하는 것들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죽고 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고 나서 나타난 숨은 제자가 나와요. 그 숨은 제자가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부자였어요. 산헤드린 의원이었어요. 실력자였어요. 근데 그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예수님의 시체를 장례 지내기 위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빌라도한테 가서 허락을 얻어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 가족 묘로 파놓은 한 번도 장례 지내지 않았던 그 묘실에다가 예수님을 세마포로 잘 싸고 그 향유로 다 해서 그 다음에 장례를 지내는 거죠. 예수님이 아마 살아생전에는 이렇게 큰 좋은 대우를 못 받았을 거예요. 네, 죽어서 정말 부잣집 묘실에 이 장례를 지내게 된 이런 아이러니한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아리마대 요셉만 있는 게 아니고 니고데모도 같이 와요. 니고데모도 같이 와가지고 거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를 지내는 이야기가 여기 성경에 쫙 나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들은 그 십자가 아주 가까이까지 나아가서 예수님 장례 지내는 것까지 이렇게 봤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나타났던 인물들,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나는 거기에 있었는가? 내가 거기에 있었다면 나는 어떤 역할을 했을 건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재판받으실 때 왜 한 사람도 예수님을 변명하는 사람이 없더냐 이거예요. 앞으로 우리의 생애는, 나의 삶은 그 예수님을 변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 예수님의 그 무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들을 전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역할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행했던 일들을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